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 나누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면서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립니다. 때로 중요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결정과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한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역사 가운데 8.15 광복절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감격적인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출애굽의 역사, 이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감격적인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셨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가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들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탈출했을 때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어떤 위험들이 자기들 앞에 도사리고 있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상하고도 섬세한 섭리를,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시고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그들끼리만 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너희들 알아서 가라 방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하시겠다는 말이죠. 앞장서서 모든 위험과 도전을 친히 막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 앞에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먼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로 하여금
그야말로 엄중한 책임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양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런데 모세는 또 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정을 보여주셨지만 끝까지 모세는 사양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또 지금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보낼 만한 사람 보내달라고.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누가 사람 입을 지었느냐? 말 못하는 자도 못 듣는 자도 눈 밝은 자나 혹은 맹인도 내가 다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 그냥 가는 게 아니죠.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겠습니다 라고 자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모세를 애굽 땅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아가는 길, 여러분의 인생길은 마치 광야와도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길 항상 험합니다. 위태합니다. 그러나 겁낼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뒤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셨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으로 여러분의 고백을 함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갈 길 모르는 양과 같은 우리 앞에서 가시며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거칠고 앞길이 막히고 어둡더라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걷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끼리만 걷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본문 2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는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여기 두 가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구분을 했지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아마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된 형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안에 불기둥이 있는 그런 형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서 잘 보이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잘 보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름기둥, 불기둥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구름기둥, 불기둥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기능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호합니까? 광야 사막은 낮에는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구름이 있어야 합니다. 또 반면에 밤에는 온도가 많이 떨어지죠. 추위로 고생할 수밖에 없는데 불기둥이 곁에 있어서 역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가야 할 때와 서야 할 때를 알리는 신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을 보고 가야 할 때, 서야 할 때를 알고 그 신호에 따라 우리가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출발하고 언제 멈추고 그들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따랐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야기는 오늘 본문 외에도 성경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민수기 9장에 보면 성막이 만들어진 이후엔 꼭 성막과 함께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항상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던 그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짐을 꾸립니다. 그리고 구름이 이끄는 대로 그들이 행진을 하죠.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멈추고 그곳에 진영을 펴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구름이 어떤 일정한 규칙이나 또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때는 이 구름이 성막에 오래 머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구름이 잠깐 멈추었다가 떠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그리고 계획대로 일정한 구간, 하루에 5km, 5km, 10km, 10km 그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구간을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구름이 하루 동안 머물다가 떠날 때도 있고 한 달을 머물기도 하고 혹은 1년씩 머물기도 합니다. 그러면 구름이 머물 때에는 그들도 함께 머무르고 구름이 옮기면 그들도 짐을 꾸려 옮기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서는 것,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 있었지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 했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시면 서야 했습니다. 이처럼 구름기둥은 오늘 우리들에게 신호등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떠나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과 위험에 직면합니다. 고통과 슬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위험과 환난의 때에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함께 하던 가족들, 함께 살던 가족들이 내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정을 나누던 친구와 이별을 나눠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내 곁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곁을 떠날지라도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앞서가신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그 약속 그대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 안내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환난이 있을 때 지켜주시고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앞에서 인도하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다라는 점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백성들. 자,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 여러 길이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제일 위에 줄이 하나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저 길이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해안길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이 해안길입니다. 해안길을 따라서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면 가나안 땅까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거리상으로 약 350km. 걸어가면 한 열흘 남짓되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애굽의 군사 요충지가 있어서 그들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또 애굽 사람들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아주 호전적인 블레셋의 군대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형편이 안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블레셋과 맞서 전쟁하게 된다면 그들은 낙심해서 또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것을 하나님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금 멀지만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해안길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 길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건강하기를 바라죠. 건강하면 좋겠는데 때로는 몸이 아프고 병이 납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거 잘 되면 좋겠는데 잘 안 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안정되고 행복하면 좋겠는데 왜 그런지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왜 그런지 잘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 주실까 낙심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종합적인 상황 판단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니라 한 가지밖에 내다볼 수 없는 미약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잘못 생각하기도 하고 잘못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만이 아니라 장래의 일들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다 내다보십니다. 우리는 한 가지밖에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일도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평탄한 길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꽃길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거칠고 또 괴롭고 험한 길을 할지라도 우리가 망하지 않고 인생 여정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확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전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경영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물론 우리는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목표를 가지고 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잘 깨달으면 인간의 수단을 따라 살지 않냐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줄은 알지만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인도받는 방법을 잘 몰라서 때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네 가지를 생각하시는데,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듣고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또한 순종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인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인도가 제일 먼저고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성의 인도를 받기 쉽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할 때는 그 문제를 놓고 성령님의 감동과 지시가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할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인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 하나님은 환경을 이용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합니다. 그리고 후에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드디어 국무총리가 되죠. 요셉 자신의 의지가 아닌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말미암아 그는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도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또한 존경받고 덕망 있는 신앙의 선배들, 그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신실한 분들에게 상담을 받음으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이 유익합니다. 물론 이때에도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랄지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언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를 말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회개한 후에 다메섹에 살던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행할지 지도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어떻게 사귀어야 할지 도움을 받았죠. 이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이 좋은데,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네 가지를 다 거쳐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 중에 하나라도 확실하게 인도를 받는다면 그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문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한 내 생각만큼 내가 계획한 것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도,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광야 해변길을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블레셋에서 그 해변길로 가지 아니하고 광야길을 걸었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해변길로 뚝길로 걷고 싶지만 때로는 광야길을 걷게 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심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땅의 것으로 또한 내일 일이 알지 못하여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때로는 낙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심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늘 승리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